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바로 마귀라는 놈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앞에도 이 주차 단속하는 카메라가 딱 섰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도에다가 주차하면 다 지켜본다. 오전 9시부터 이제 오후 5시까지 거기다 차 대면 다 지켜가지고 벌금 나온다. 아멘. 지금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카메라 찍어버립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산으로 이제 이사 가셨는데, 이사 간 분을 요번에 지방에 가 있어가지고 끝나고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분 집에는요, 아드님이 이제 집 안에다가 감시 카메라를 딱 하나 설치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밖에 나간 것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고 행동을 다 감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시가 심해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점점 힘들어집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정직해야 살아남습니다. 아멘.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인간이 첫 번째 지은 죄는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아담이 들어갔는데 아담이 자기 부인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야.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정체를 안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와가지고 내가 이단입니다 하고 드러내겠어요? 숨어 있는 거지, 숨어 있는 거지. 간첩이 와가지고 내가 간첩입니다 하고 드러내냐고. 감쪽같이 숨겨버려. 그러다가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야반도주 도망쳐버립니다. 가버립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임하면 바로 사라집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뱀에게 바로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모든 종교에 보면 다 이 짐승들입니다. 여러분, 절간에 들어가 보면 용이 절간 대문에 서 있습니다. 용이. 뱀이 서 있고 또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무서운 것들이 다 있잖아요. 영매라고 그래요. 영매. 그 마귀들이 접촉하는 접촉점이다 이 말이에요. 접선하는 곳이야. 접선하는 곳. 마귀와 접선하는 곳. 이래서 모든 종교에는요, 이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많아. 동물들이. 대부분 동물들이 많아. 이래서 이 동물에게 귀신이 들어와요. 동물이 들어와요.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하시죠. 이 강교하다는 것은 성품이 약삭빠르다.
간교하다, 남을 잘 속인다 이 말이에요. 이 뱀은요 원래 성품이 안 좋은 놈이었어요. 그 사람도 여러분 성품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성품이요 안 바뀌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이 성품은 거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 중요해요. 근데 이 간교한 마음의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와요. 더러운 생각을 품는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와요. 악한 생각을 품은 사람에게 악한 마귀가 들어가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속에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품이 어느 정도 된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요. 귀신도 아무에게나 안 붙습니다. 이래서 이 뱀에게 바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뱀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짐승 가운데 말하는 짐승은 두 가지. 오늘 이 뱀하고 발람 선지자 그를 이렇게 들어받았던 그 나귀 새끼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짐승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워낙 인간이 우둔해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짐승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뱀이 말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찾아와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말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였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노라 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그렇다.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거짓말 쳤어요. 그게 바로 마귀야. 여러분. 마귀란 놈은 여러분을 그럴듯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 대부분 여러분요 친한 사람끼리 이제 동업을 하지 않습니까? 아, 이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거의 90%는 여러분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누가 동업하자고 하면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의 다 도둑놈들이야. 아, 이곳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돈 벌면 지가 해볼지 뭐들어 남한테 투자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이게 말에 속게 돼가지고 속아 넘어가 버려가지고 아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럴 줄 모르기는요 다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동업하지 말아요. 형제간에도 하지 말고 절대 여러분요 교인들 간에도 하지 말고 하지 말아요. 동업하면 거의 다 깨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 공동 목사 해가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다 깨져버립니다. 다 깨져버립니다. 아멘. 다 깨집니다. 이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 간교한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요. 그 간교한 사람 속에는 누가 들어있냐? 마귀가 들어있어요. 이래가지고 사람을 속여버립니다. 감쪽같이 속여버립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 감쪽같이 속여버립니다. 그 수원에 가면 애경백화점이 있는데 그 애경백화점 이제 그 극장이 있거든요. 극장 앞에 이 카페가 있어요. 근데 이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신천지 이단이야. 그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사람 앉혀놓고 차 한 잔 마시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미혹당해가지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단은 왜 죽느냐? 여러분 이 옛날에 시골에서 그 꿩도 잡고 오리도 잡고 기러기도 잡고 그랬잖아. 그 사이나 넣어가지고 이 꽁약을 이렇게 눈을 헤친 다음에 싹 뿌려놓으면
이 꽁이 와가지고 이제 딱딱딱딱 의심하다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꽁약 먹은 놈은 바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 죽고 한참 어디로 도망가다가 그 구석지에다가 머리 박고 죽습니다. 따라가 보면 머리 박고 죽고 있어요. 이 꽁약을 먹으면 바로 죽게 되시죠. 사이나 무섭거든 아주. 그래서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도 여러분 이미 그 화살에 맞은 거야. 마귀의 화살에 맞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왜 죽느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태선도 다 무너졌고, 우리나라의 여러분 큰 이단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 사람을 대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주일날 꼭 이것들이 이제 마라톤 대회를 하잖아요. 그 마라톤 계획을 어떤 놈이 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겠어요? 안 믿는 자가 하겠어요? 안 믿는 자가 하죠. 안 믿는 자가 해가지고 꼭 주일날 예배 시간 있잖아요. 예배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예배 골든타임 9시부터 11시까지 이게 골든타임이거든. 이 예배 골든타임에 마라톤 경기를 해버려가지고 차 못 다니게 하고 교회 못 가게 만들어. 이 마귀들이 고등술책이에요. 아멘. 이게 다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뽑을 때든 여러분 시의원 뽑고 뭐 구청장 뽑고 이런 거 할 때 잘 보고 뽑으시라고. 부탁대고 그냥 당만 보고 찍지 말고 사람도 잘 보고 여러분이 지혜롭게 선거를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처가에도 그 조카가 이번에 시의원으로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공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요 큰 문제가 안 돼요.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그렇게 키우라 이 말이에요. 자식이 여러분 크게 복 받는 것만 기도하지 마세요. 그 대부분 인간들은요 복 받으면 뭐 하느냐 다 여러분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다 날려버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가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아멘. 안 그랬으면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해라 뭐 이렇게 계명을 썼을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라 뭐 이렇게 써야 맞잖아.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 문제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가 더 중요하다. 아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산 모든 나무는요
그 AI 조사해 봤더니 300 내지 500 종류가 먹는 가실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따먹지 말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다는 것이 증명됐잖아. 근데 이 마귀란 놈은 하나님은 나쁜 분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가시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으로 모는 거예요. 불신앙을 갖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떨어뜨리도록 이 마귀란 놈이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마귀의 소리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죄는 생각으로 다가온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죄를 짓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가오느냐. 죄는요 반드시 유혹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생각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죄가, 여러분, 죄가 생각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선악과도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 야,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 선악과가 영어 성경에서는 애플이야, 애플. 사과다, 이게 사과. 이 사과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여러분, 그 예쁜 여자가 와서 유혹해야지 유혹이 넘어가는 거지. 아무나 자유형으로 생긴 사람이 유혹하면 안 넘어가잖아. 멋있게 생긴 것이 여러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맛있게 보이는 것이 유혹이 되는 거예요. 금덩어리 하나가 딱 왔다, 이게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금값도 비싼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야 되겠어, 안 먹어야 되겠어? 먹지 말아야 된다. 내 여의도 대교장 할 때도 그 서대문에 국회의원이 이제 장로님하고 같이 그 봉투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 그때 돈으로는 상당히 큰 돈이더라고. 200만 원. 오씨, 200만 원 다 가져. 그걸 내가 먹어야 되겠어, 안 먹어야 되겠어? 먹지 말아야지. 선거철에 그런 거 먹으면 큰일 나잖아. 이래가지고 제가 그 이름 명의로 그 경리국에다가 입금시켰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올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이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과정에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들어오면 여러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욕심이 바로 사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해보면 다 아시잖아. 이 낚시할 때 보면 이 낚시에다가 줄에다가 뽕대를 달고 거기다가 이제 이 미끼를 넣잖아요. 딱 미끼를 끼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탁 던져. 그러면 이제 고기들이 탁탁 채요. 입질을 해. 입질한다고 그래요. 입으로 갖다 대보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근데 코에서 냄새가 살살 나거든. 에라이씨 해가지고 탁 물었다 이게. 그러면 그 낚시꾼이 그 시간에 딱 기다렸다가 탁 치는 거예요. 왜? 입에 입천장에 딱 끼도록. 그래가지고 딱 끌어올려. 그럼 죽는 거야. 그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귀가 유혹할 때 여러분에게 냄새 나도록 살살 그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질을 몇 번 해보다가
에이 돌아가 버려야 되는데 에이 먹어보자. 딱 먹어버려. 그러면 입이 딱 끼어가지고 죽게 돼 있다 이거야. 아멘. 네. 다 정치인들이 여러분 그 뇌물 스캔들이 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뇌물 스캔들, 성 스캔들, 그 뇌물 스캔들 다 이런 것 때문에. 아멘. 유혹이 오면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유혹이 오면 바로 끊어버려야 돼요.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을 유혹한 그 보디발 여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이 그 성경 공부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제 기독교 서점에 사왔는데 이 요셉을 유혹한 그 여자가요, 이 요셉의 옷을 이제 벗겨버리잖아요. 옷을 벗고 요셉이 도망치는 거예요. 옷을 벗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은 그 감옥소에 들어가잖아. 2년 동안 감옥에서 그 죄수들을 섬기는 간수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 요셉이 바로 유혹이 왔을 때 안 도망쳤으면 그는요, 거기에서 이제 대우를 좀 받았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는요, 이 총리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요셉을 그런 죄명을 썼는데도 안 죽은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원래 죄수들은요, 범죄를 하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바로 처형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도 이 머슴이 죄를 범하면요, 그 덕석머리라 해가지고 덕석 그 멍석에다가 이를 똘똘똘 말아가지고 밟아서 죽여가지고 저 야산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옛날에 다 종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감옥소에 들어간 것도 참 기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아멘. 이래서 여러분 육신의 모든 유혹이 올 때는 단호히 끊어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육신의 생각은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이 성경 공부 하자 해도 여러분들은 안 하잖아. 근데 어제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4 식구가 왔어요. 이래가지고 성경 공부 배우러 온 겁니다. 성경 공부를 어제 창세기 공부하고 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 안 하니까 그 외국에서 온 사람이 성경 공부하고 갔다 이게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생각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을 시킬 때는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속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영분별의 원칙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이 바로 영분별의 1원칙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은 뭐냐?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딱 들어보면 레이더에 걸리면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의 주신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이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이 되고 이런 것은요 100% 마귀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아멘. 그건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환절기가 되니까 다 감기 걸리더라고. 우리 큰 놈도 걸리고 둘째 놈도 걸리고 다 감기 걸렸다고. 그 건강하기 때문에 감기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보면 다 감기 걸렸다고. 계절성 감기야 이게. 계절성 감기. 그러면 야 감기 걸렸다 이게. 그러다가 또 나도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온다 이게. 그 누가 그 생각을 줬겠어요? 마귀란 놈이 준 거예요. 마귀란 놈이 그 생각을 줘서 여러분을 이축시키고 두렵게 만들고 아이고 마스크 써야 되겠구나. 여러분을 잡아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오거든 단호히 물리쳐버려야 돼요. 아멘. 나는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감기 오지 않는다. 감기는 떠나간다. 아멘. 물리쳐버려야 돼요. 한번 따라봐. 예수 이름으로 감기 기침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 물리쳐버려. 여러분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멍하니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차단시켜버려요. 차단시켜. 아멘. 두려움이 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권력자를 보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오면 두렵잖아. 뭐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경찰이 오면 두려운 거예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냐.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물러가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에 못 들어오도록 물리쳐버려야 돼요. 아멘. 면접하러 가는 사람이 면접하러 가면 긴장되잖아. 저도 이제 이 장로 시치도 하고 목사님들 시치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래가지고 이 면접을 다 하는데 이제 한 명씩 와요. 4명, 5명이 앉아 있고 한 명이 딱 와. 그러면 여기저기서 이제 물어보잖아. 그러면 쫄아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면접장에 가서는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돼요. 그 사람 보지 말고 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생각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 죽이려고 앉아있겠어요?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앉아있지. 아멘. 좋은 사람 뽑으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래가지고 우리 애들은 언제든지 회사에 가든 학교에 지나갈 때든 그 부모님들 앞에서요 면접을 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면접하고 오디션을 하고 그러고 이제 그 면접장에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면접을 잘 봤다고 합격했다고. 할렐루야.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시험 보러 갈 때 그냥 대충 해가지고 보내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시험을 해봐.
여러분 앞에서 떳떳하게 말 못하는 사람이 면접관 앞에 가서 떳떳하게 말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여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꾸 따라하라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말이 나오겠냐고. 연습을 해야지.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할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이. 이 육신적인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분이 영으로서 눌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의 힘이 약할 때는요,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시험이 다가오는데 시험 안 들려고 하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일을 맡은 사람들은 3시간씩 기도해서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이게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요 100%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다 삽니다. 인간은. 여러분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 정리하는 시간이 뭐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육신적인 생각을 다 정돈하는 거예요. 잘라버린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생각의 가지치기. 이래서 잘라버려야 돼요. 육신적인 생각은 잘라버려야 돼요. 이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인도를 언제 해주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요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설교도 누가 하느냐? 말하는 자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하는 성령이시라고 하세요. 성령님이 말씀을 이게 전하는 거예요. 아멘. 강초원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 여러분 성령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골로새 3장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이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아니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내가 기름값 오른다고 죽겠냐? 죽으면 천국 가버리지. 이런 담대한 하늘의 생각을 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은 언제나 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이 와요. 육신적인 생각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거든. 육신의 정욕은요, 식욕, 성욕, 물욕, 권력욕 이런 것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정욕을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정욕. 이생의 자랑은 바로 명예욕을 말합니다. 명예욕. 이런 욕구가 달콤하게 여러분을 유혹할지라도 여러분이 단호히 제거해 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어버려야 된다. 아멘. 이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늘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생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님의 그 12 제자는 대부분 어디 사람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출생했잖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가롯신이라고 하는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원래 좋은 이름이요. 찬양하라, 찬양. 그런데 이 유다가 많았는데 가롯신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했어요. 똑같은 유다가 아니라 이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 가롯인은 누구냐? 그리옷이라고 그래요. 요즘 지명으로 말하면 그리옷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근데 이 가롯인 유다가 이방인이라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남부에 사는 사람이다. 이게. 남부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또 여기까지 갈릴리 사람들의 이 모임에 이렇게 모였을까 신기하잖아. 근데 이 가롯인 사람이 이 계산을 잘하기 때문에 재물을 맡았어요. 돈계를 맡았다. 돈계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 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요 은 30에 팔아먹어 본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고 그 목매달아 차서 죽여 붙였습니다. 그 시체를 끌어내려 개들에게 던져 배가 터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2장 3절 보여주세요. 자,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 보여줘. 뭐가 들어갔다고?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원래 그 마귀 중에서 제일 높은 계급이야. 높은 계급.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서열을 정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바로 가룟 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고기 잡으려면 여러분 미끼를 큰 걸 줘야 됩니까? 작은 걸 줘야 됩니까? 큰 걸 줘야 됩니다. 낚시해 본 사람 알아. 그러니까 이 큰 고기 잡으려면 미끼를 크게. 가룟 유다를 잡으려면 마귀가 가도 안 되니까 사탄이 직접 들어간 거예요. 아멘. 큰 놈이 들어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가지고 충동을 하니까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자기 스승을 배반하고 팔려고 하는 생각을 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니까 이 생각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유무상통해가지고 자기 집이나 이 논밭을 팔아가지고 성전에다가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유를 다 나누어 줬습니다. 공동분배.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래가지고 실제로 실행한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는 바로 사울과 베드로를 연결해 준 사람입니다. 사실 중매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성품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성전에다 바쳤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지. 아멘. 훌륭한 사람이지.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최종도 아니고 사도도 아닙니다. AI로 검색해 봤다니까 이게 평신도더라고. 평신도가 유력하더라고. 근데 평신도인데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 얼마나 기특합니까? 칭찬받아야 되고 박수 받아야 마땅하지.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지적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나? 감춰둘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지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 다 이거 가져왔냐? 그랬더니 다 가져왔다고 그랬거든. 거짓말 친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 거짓말 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이게. 이래가지고 이 아나니아가 헌금 드리고 직사에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헌금 드리고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와, 누가 그러더라고. 교회에 가면 헌금 드리고 얻어맞고 온다고. 야단 맞고 온다 이게요. 헌금 드리고 야단 맞고 온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3시간 후에 사도행전 5장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3시간 후에 남편이 죽었는데 그 죽은 것도 모르고 이 부인이 왔어요. 그 성전에 열심히 있는 사람 같아. 이래가지고 딱 왔는데 베드로가 또 물어봤어요. 아니 시침이 뚝 떼고 물어본 거예요. 땅값 이것뿐이냐? 너희들이 숨긴 거 아니냐? 그런 얘기는 안 했겠지. 자존심 상하니까. 이것뿐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여차여차 쓰려고 남겨놨을 뿐이다. 이러면 되잖아. 근데 감쪽같이 부부가 이게 합의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되기 거짓말 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부부가요 그날 동시에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헌금 드리고 2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랬습니다. 아멘. 이게 속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거짓말 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성령은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상은 뭐가 우상이겠어요? 오늘날 우상은 스마트폰. 여러분 우상이 뭐냐? 스마트폰. TV 시대도 끝났고 인터넷 시대도 끝나고 여러분 스마트폰 시대. 스마트폰이 요즘은 우상이에요. 다음은 이제 AI 시대라고. AI 시대. 그래서 전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여러분. 늘 쳐다보는 것이 여러분요 우상이야. 관심 있으니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운전하는 사람도요 신호등 이제 딱 멈췄어요. 이래가지고 다 멈춰야죠. 이러고 내가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보면요 100% 휴대폰 만지고 있습니다. 다 신호등 멈추면요 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 앞차가 신호 바뀌었는데도 안 가면요 빵 눌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고 있어 100%야. 그러니까 빵 눌러줘야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리 자식. 빵 눌러줘야 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요 이 스마트폰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는 하루에 1시간 안 하면서 스마트폰은 하루에 10시간씩 5시간씩 봐.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기도 1시간 했으면
스마트폰도 1시간만 하든지. 스마트폰 하루에 그 충전하는 거 100%라고 그러죠. 100. 이 100%야. 근데 이 100% 찬 이 배터리를 저녁 때 가면 다 써버리고만. 그건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하루 종일 이게 했다는 결론이야. 아멘. 정신 차려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바로 마귀란 놈이 어디에 들어있겠어요? 마귀가 어디 있겠어요? 마귀가 다 스마트폰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동네보다는 저 동탄이 더 귀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 젊은 사람들이니까 거기는 귀신이 더 센 놈들이 많아. 아멘. 그러니까 요즘은 다 귀신들이 스마트폰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귀신 보고 싶으면 여러분 스마트폰 들어가 봐봐. 온갖 귀신이 다 들어있어요. 무당 점치는 귀신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단들 다 들어있습니다. 온갖 귀신이 다 들어있어요. 푸닥거리 하는 거 다 있더만. 푸닥거리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이 보이면 딱 관심 없음 딱 눌러버려. 관심 없음을 3번만 눌러버리면요 안 떠요. 그 알고리즘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것이 계속 뜨는 거예요. 순복음 남성교회 딱 구독 눌러놓으면 순복음 남성교회만 계속 뜨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를 치면 계속 조용기만 뜨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더러운 사람이냐 이 세 종류 가운데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고 하면 스마트폰 보면 아는 거예요.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스마트폰에 바둑만 나오겠죠. 헬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헬스만 나오겠죠. 건강에 관심 갖는 사람은 건강 프로만 맨날 나오겠죠. 이러므로 여러분 경건함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 스마트폰을 절제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점검하고 여러분 중간 시간에 보지 말아라 이게야. 스마트폰 들고 다니지 마세요. 이 스마트폰을 놓으세요 여러분. 놔. 이래서 스마트폰 안전하니까 놔. 이래가지고 예배 와가지고도 다 스마트폰 누르는 거예요. 예배 와가지고. 애들이 오면요 전부 다 뭐 교회 와가지고도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이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생각 속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면 오늘부터야. 지금부터. 여기서부터야.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요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보면 여러분 뇌 속에서 어마어마한 이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모핀이 나오고 이 어마어마한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을요 다 깨끗하게 만들어 봅니다. 몸은 재생되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을 잘 자게 되는 거예요. 낮에 여러분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요 밤에 잠을 잘 자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육신적인 일만 하루 종일 해보세요. 그러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에도 꿈도 뭐 엄청 뭐 도깨비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귀신들이 여러분 목을 쪼아버리는 거예요. 가인 놀렸다고 그러죠.
가히 놀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영적인 일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라. 영의 생각을 품으라 이게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속에 에너지가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치료해 버린 거예요. 치료. 하나님이 치료해 버린 거예요. 병을 다 무찔러 버리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건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줄이라 이게요. 3시간 했던 사람은 1시간 반만 하고 1시간 했던 분은 30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줄여라 이게 줄여. 그 우리 교회 유튜브가 지금 그 통성기도 2200회에 올라갔다. 2200명이 그 다 검색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한 것은요 숫자 안 올라가요. 한 번 올려본 사람은 안 올라갑니다. 아멘. 안 올라가는데도 지금 2200명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야 여러분. 아셔야 돼.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다 이거야. 아멘. 큰 교회다는 거지. 이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세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치료가 돼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드린 중에도 이 몸 안에서는요 다 지금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 치료가 임하고 기도 시간에 치료가 임하고 찬양 드릴 때 치료가 임하고 여러분을 다 새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멘. 새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아멘.